오늘 주실 말씀 제목은 나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절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으셨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신경, 이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또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익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한 유일한 길은 사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양도 많을 뿐더러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익힌다는데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핵심들을 추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뼈대를 세워서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교리 이러면 벌써 교리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매주일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바로 이 교리의 요약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리고 신경, 신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은 라틴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 이게 사도신경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칠 때, 또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 또 그렇게 믿었을 때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 다른 어떤 책이나 교과서를 쓴 게 아니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주기도문을 보면 성도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 배우지 않습니까? 대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해설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죠. 한국교회 역시도 이러한 신앙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를 보면 표지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보라고 앞에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신앙에 우선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인쇄해 넣은 거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 역시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의 사도신경을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도신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다 적고 나니까
내용이 좀 많다 싶기도 하고 어려우실 수 있겠다 싶기도 해서 주보 사이에 보면 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지를 보시면서 뭐 하고 싶으시면 필기도 하시면서 예, 그렇게 오늘 시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신경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특징. 말이 어렵지만 사실 간단한 표현이죠. 그냥 사도신경의 고백이 두서없이 막 적힌 게 아니라 구조, 틀을 가지고 있더라. 어떤 틀입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 있더라. 사도신경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생까지를 가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앞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별지에 보면 첫 번째 안에 사도신경을 제가 그 고백 기준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 고백의 틀만으로 해도, 구조만으로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연히 알게 되는 내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전체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이단이 나누어지고 타종교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책도 보았지만 만화 사도신경을 봤는데 이 책 참 좋습니다. 쉽고,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니 막 이런 표현을 딱 짓는데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근데 모르셨어도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세기경의 사도신경은 문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회중들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러다가 한 4세기경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더 좋겠소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내용들을 수정 보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한 8세기쯤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가 이단의 가르침과 구분할 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이라고 하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잘 기록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있어서는 그 고백에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을 구원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당에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도 똑같이 성당이지만 사도신경 쓰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말해도 사도신경 때문에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 자체가 그러한 보완할 점을 가지고는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준으로 끊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상태여야지 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만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믿어야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하신 일도 다 믿어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엑기스인지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신 거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1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이후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셔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은 순간부터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를 맞기 이전에 돼서야, 사라가 90세 되시기 목전에서야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순간에서야 나타나셔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었다는 여건을 다 사라진 그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에서, 이 말은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일 테니 너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사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사도신경의 고백을 드릴 때 이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조건, 능력을 넘어서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시작에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 전까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중에 모세에게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읽게 하였던 거죠. 너희는 보아라.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다. 너희를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끌어내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그곳에 살면서 이방 신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너희의 삶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것들은 가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다. 그때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선을 바꿔준 거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세계관을 뒤집어 준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코람데오의 고백을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마음의 고백을 담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드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역시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했다면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그분이 하신 일 역시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에 보면 신앙은 예수가 나의 참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키에르케고르의 비유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80 넘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내 손주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하나 남겨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언제 작별하게 될지 모르니 아주 소중한 걸 남겨주고 싶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같이 어디를 좀 가자. 그리고서 아이의 아버지 산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여기에는 내 아들이자 너의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어 있단다.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인 것까지는 알고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믿어야 한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픈 말이란다. 인간 중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공자는 공자고 석가는 석가인 것처럼 예수지 이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하고 있는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교양일 수 있고 문화일 수는 있어도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이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사역을 다 담지 않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신분에 따른 고백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별지에 보면 화살표까지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이제 얼마 뒤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지만 십자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 말의 뜻을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 이 글씨는 성도할 때의 성,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이루셨다는 의미에서의 성육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고 탄생의 과정을 거치셨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같은 고난이, 첫 번째 고난이 성육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애 가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와 한계 내에서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시공간에 갇혀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왜 갇혔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것 자체가 죄인이 받아야 될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은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음을 당하셨다, 이런 말이죠. 더욱이 십자가라고 하는 심판의 대가, 저주의 상징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낮아지는 자리인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자리의 신분이 나의 것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죗값의 자리였고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이 같은 네 가지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이어서 높아지시는 네 가지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이죠. 다시 사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하셨던 거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거야.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가치가, 완성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죄의 삭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소망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반쪽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면 이제 다음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을 고백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의자가 있고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나 보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아니죠. 의자, 보좌, 통치의 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마지막은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면서 성도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에는 심판이 있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누구도 비껴가지 못하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 더 이상 그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면서 성도는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겠구나. 내 아이, 내 가족, 아직은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은혜의 때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신앙의 적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이어져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오해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 힘처럼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막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시고 막 받는 것처럼 해요. 또 이렇게 딱 하시고. 사실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이것도 순수한 어떤 신앙의 고백일 수 있지만 의식 자체, 인식 자체는 정확하게 해야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시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반영되도록 믿도록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특별히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 교회를 시작하고 유지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 아실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하다는 이름이 붙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밟고 있었던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지역에 40년 살았습니다. 그 땅 처음 밟겠습니까? 무수히도 밟았던 그 땅이 그날 그 순간 그 자리가 왜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나를 보면 성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는 영어로 카톨릭,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별이나 차이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배경과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고백을 사도신경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되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기도의 필요가 있으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으며 또 식탁을 같이 대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은 그냥 밥 때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끝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몸이 다시 살 것이고 우리 주님과 영생할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억지로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관둘 수도 없습니다. 나 이제 그만, 오늘까지만 그냥 할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랐던 환경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친가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을 들어가면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처녀적에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지만 결혼하고는 뭐 전혀 그렇게 못 지내셨고, 처가의 집안들 역시도 어머니 집안 역시도 몇몇 분 교회를 다니셨지만 사실 그렇게 독실한 분들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갔는데 거기에서 기념품 파시는 아주머니가 이리 와봐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나도 신령하고 엄숙하게, 자네는 커서 스님이 될 거야. 전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학교를 진학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잘 다니려면 좀 가까운 곳으로 데려가야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가보지도 않은 동네에 버스 타고 30분 가야 되는 곳에다가 저를 이렇게 소개시키고 전도시켜 놓더니 그 친구는 한두 달 지났는데 자기는 이사 간다고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실 저희 집안 식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전도를 받고 간 그 교회가 그렇게 멀었는데 다니는 게 재밌었습니다. 한두 해쯤 지나니까 저한테 임원을 시켜줬는데 타이틀이 신앙부장. 너무나도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신앙부장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 어린 나이에도 마음에도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신앙부장인데 너무 모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막 주기도 문도 확 외우고 사도신경도 확 외우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가갖고
사도신경 하라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때 이제 좀 알가닥이었던 누나가 발로 툭 치면서 앞에 봐. 그래갖고 피니까 거기 있어서 야 이거구나 하고 그랬으니까. 기독교 서점 가서 책도 사서 읽고 야 내가 찬양도 잘 알아야 돼 그래갖고 테이프도 사서 막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예. 전도한 친구는 이사 가서 이제 안 다녔지만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교회를 16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흥미있어서 된 거 아니고 제가 재미있어서 다니려고 다녀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아침에 그 친구가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보는데 그게 왜 좋아 보였는지. 생판 모르는 곳에 버스로 그렇게 30분씩 다녔는데 갔더니 교회가 좋지도 않아요. 허름하고 작은 건물, 낡은 건물에 안에 막 이렇게 시설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제 마음과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왜 계속 다니고 싶었는지. 딱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또 그 마음에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의 규모와 환경을 떠나서 참여하시고 섬기고 계시는지. 제 동기 사역자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묻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면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어때?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뭐,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 그런데 개척교회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경험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걸 보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가게 하시는 걸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라 무엇인지,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상임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고백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이제 내가 나아갈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